저희 부친을 아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저희 부친께서 같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은 아유 저 자식 성공했다 싶은 그런 생각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확실히 장로님들 참 위풍당당 너무 늠름하십니다. 참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보니까 아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담대히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데 말씀 들으실 때 기도하심으로써 또 사모하심으로써 함께 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장의 양, 목자장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경험들 있으실 것인데 평생을 바쳐 무언가 키워보시고 돌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이지요. 맞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 싸고 그리고 또 없는 돈 쪼개갖고 공부시키고 기도의 자리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셨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여러분들 뜻대로 되던가요? 참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긴 참 어려우시죠, 그죠? 예, 애지중지하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 자녀들이 어느 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탁 와닿는 게 뭡니까? 야,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나름대로 많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는 좀 점잖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야, 니 커서 뭐 될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커서 뭐 됐습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부모도 마음이 상하고 자녀도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정의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해 보셨던 주제일 것인데 열심히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시간도 내어주고 물질로 쏟아주고 마음과 정성도 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렇게 오랜 세월 예배하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같이 동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탁 마음을 끊어버린 채 이유도 모른 채 교회를 떠나겠다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셨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야, 내가 당신 어떻게 섬겼는데, 지금까지 내가 당신과 어떻게 함께했는데, 이런 마음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돌봤는데, 내가 했는데, 이 한마디 안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가지는 착각 하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착각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돌봤다, 내가 섬겼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평온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조금 거친 표현이 되겠지만 저는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봅니다. 뭐냐면요, 평안한 교회에 보내는 점잖은 권면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두들겨 맞고 있는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 세상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가리켜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억압당하고 조롱당하고 꺾여졌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던 성도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죠. 그런 현장 속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 읽으실 때 드러나는 이 말씀의 권면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이끄는 장로들, 그러니까 곧 양떼를 맡은 목자들에게 전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그리고 또 맡은 교회에 정성으로 헌신으로 치리하며 섬기며 다스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다시금 새겨서 우리의 양이 아니라 목자장의 양들을 섬기는
신실한 종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도약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세 가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 다른 이들 같으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내가 바로 베드로다.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자다.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그렇게 고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맨 앞장 1장 1절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첫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장로된 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겸손한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고 뼈대입니다. 군림하지 말라고 말할 사람이 자기 권위부터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겠지요. 베드로는 군림하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부터 사도라는 어떤 권위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신실한 종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베드로는 장로들이 돌볼 대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돌봐야 할 대상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의 양무리도 장로의 양무리도 아닙니다. 내가 신방했고 내가 가르쳤고 내가 섬겼고 내가 울어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마음과 정성을 들였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할 때에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제반 사항도 성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양무리를 맡은 자들이다. 맡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맡았다라는 말이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재밌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말이 쓰여졌던 용례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 분깃으로 이렇게 배당받아서 소유하게 된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었잖아요. 그 나눌 때 쓰였던 나뉘다라는 말, 그 나뉘다라는 말이 맡았다라는 말과 여기서 지금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양무리는 내가 받은 기업,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목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업은 받은 것이지 빼앗아낸 것이 아니잖아요. 물려받은 땅을 두고서 이거는 원래 내 거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한 가지가 똑바로 서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죄의 뿌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죄의 뿌리인데요, 한번 우리 장로님들 크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게을러서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죄책감에 이끌려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욕먹게 될까 봐, 내가 이거 헌신 안 하면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그런 어떤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바로 억지로 하는 것이 되겠지요. 왜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됩니까? 떠맡았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기쁨으로써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정성으로가 아니라 마지못해 떠맡았다는 마음에서 억지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뿌리 두 번째 한번 더 따라서 해주시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장로님들 크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례를 받지 말라, 대가를 얻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일하는 목자를 후히 대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탐욕의 문제입니다. 양을 돈벌이로 보는 그 마음, 욕심과 탐욕의 마음.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키운 것이니까, 내가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챙겨도 된다 싶은 마음이 비롯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 여기면은 이런 마음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억지로 떠맡을 짐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니 거기서 떼어 내 것으로 챙길 목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와 장로, 교회 지도자들만 향해 주시는 말씀, 그 범주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해가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바른 성도로서 세워가는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생각하실 건데, 저는 남자니까 남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이해해본다 치면 저 커서 뭐가 되겠노, 이 정도밖에 못 느끼겠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걸 어떻게 배 아파서 낳았는데. 저는 하나님 은혜인지 첫째, 둘째 출산할 때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금방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둘째는 평생에 이런 광경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애가 너무 커가지고 안 나오니까 막 간호사가 올라가서 막 누르고 막 그런 장면까지 보면서 출산의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건 좀 많이 앞서간 생각이지만 우리 아내가 나중에 크면서 아들 말 안 들으면은 내가 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 얘기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낳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보는 성도들, 우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할 수 있겠죠. 교사, 구역장,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거느리시는 직원들도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 밑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키웠는데, 내가 해냈는데 싶은 그 한마디가 이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우기기 때문에 그것에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이 점점 메마르고 소진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약물이들을 우리의 마음과 뜻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으로 함께 섬기는 은혜를, 기쁨을 누리시는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굴림이 아니라 본으로 섬겨야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 글자 보이십니까? 주장하는 자세라는 우리말의 번역은 사실 좀 점잖은 번역입니다. 원래 말은 훨씬 더 강한 어조의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직역하면서 좀 이렇게 사전을 보고 용례를 보니까,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는 위에서 짓누르고 굴림하고 깔고 있고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에서 위에서 짓누르고 굴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하면은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있는 그 단어가 여기서 동일하게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다투었던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우냐, 누가 더 윗자리로 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높은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바로 그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여기에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에 똑같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똑같이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한번 좀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다툼의 자리에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누가 더 크냐 다투었던 그들의 목소리에, 누가 더 잘났냐 했던 그들의 외침에,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차마 내려놓지 못하여 주님께서 잡혀가시던 그 밤에도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주를 위해 죽겠다고 외쳤던 베드로의 그 결의에 찬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중에도 베드로를 사랑하여 그에게 이 군림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교훈하여 주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베드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군림하지 말라, 군림하지 말라, 높아지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다루는 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누르는 겁니다. 직급으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큰 목소리로 누르고. 운전대만 잡아봐도 그런 세상의 방식들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여기 혹시 고향이 부산 분 계십니까? 저는 대학교를 부산에서 다녔고, 부산에서 이제 학생회장을 하면서, 고신대 이제 총학생회장 하면은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기관의 행사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찾아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치명적인 게 대구 촌놈이 와서 학생회장이 돼버리니까 제가 부산 길을 모르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사주셨어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야, 부산은 참 운전하기 어렵대요. 야, 용사들의 도시. 조금만 빈틈이 생겨도 차가 팍팍 끼어 들어오고, 예, 조금 이렇게 살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틈을 주지 않고, 용감한 자들의 도시 부산.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부산 분들은 또 대구 사람들 운전 험하다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붙여놓고 누가 더 험한지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겠는데, 운전대 그 사소한 일상 가운데도 뭡니까?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앞서야 돼. 그러니까 양보도 없고 더 빨리 가려고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뒤처지면은 뭔가 밀려나가는 것 같고, 이 차 먼저 보내면은 다음 신호에 내가 잡힐 것 같으니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단면이잖아요. 내가 먼저다, 내가 위다, 내가 옳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베드로는 정반대의 의미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본이 되라. 2절 원문에 우리말 성경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독자로 섬기며 라는 이 표현이 사실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감독이라는 말이 참 어찌 보면은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위에서 감시하고 가두고 그렇게 이제 뭔가 군림하에서 통치하는 어떤 의미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감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것을 지켜보는 사람, 한마디로 후견인이죠.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후견인, 이 의미입니다. 양들이 늑대가 곁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들을 이제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 돌보는 든든한 목자의 의미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보여야 될 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손가락으로 저거 해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 등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섬기고, 먼저 가서 기도하고, 먼저 가서 돌보고, 먼저 가서 헌신하는 것. 저리로 가라, 이게 본이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본이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림은 사람을 앞에서 끌고, 본은 사람을 앞으로 살아내도록 이끌어가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종교개혁 일어났던 비텐베르크 교회에 있는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 한쪽에는 설교단에서 루터가 설교를 하고 있고, 반대쪽에는 회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루터가 손으로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중들은 누굴 지켜보고 있습니까?
가운데 십자가 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설교자와 회중 사이에 정확히 가운데에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의 눈은 설교자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본입니다. 나를 봐라가 아니라 누구를 보라입니까? 주님을 보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과 나의 봉사 속에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야 될 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굴림은 쉽습니다. 명령 한마디면 됩니다. 하지만 본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다 쏟아부어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좀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 있는 장로님 계십니까? 자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맥락상 여기서 자신 있다 말하면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으니 점잖게, 여러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으로서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계속 마음속에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위에 서면은 누군가를 누르고 싶게 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뭔가 쥐락펴락하고 싶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없는 모습, 전혀 무관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렇죠,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 받은 은혜로 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우리가 결심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한 인물을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를 먼저 좀 주목해 볼 것인데, 1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를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베드로는 직접 만났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고난의 증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닭이 3번 울던 그 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할 때 닭이 울면서 닭이 우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았죠. 성경에 보니까 그 상황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셨다 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베드로를 지켜보셨대요. 주님과 베드로만 아는 그 상황, 그 마음, 그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멀찍이 있어서 주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쳐 보았던 그 고난, 그 부끄러움,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없고자 당당하게 호기롭게 외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끄럽게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지켜보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번 물으셨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양무리를 치라라는 이 말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이후에 내 양무리를 치라, 내 양무리를 돌보라 했던 그때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위에서 내려오는 훈계가 아니에요. 사도가 되었으니 막 열심히 장로님들 잘하세요 이런 자세에서 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굴림하다 부서져 본 사람이, 꺾어지고 자존심까지 다 쏟아져 본 사람이,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일어섰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금 진정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장로된 우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마음을 본받아서 주님께 받은 양무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고 입혀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들지 않는 관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목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으뜸 목자, 목자 중에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자 중에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편지 앞부분에 2장에 베드로가 이미 말해두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영혼의 목자가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목자장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반적인 굴림과 교만과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본 목자들을 가리켜서 다 목자라는 표현으로서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높여주었는데,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진짜 목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작은 목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목자입니다. 뭐라고요? 작은 목자.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장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작은 목자.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양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받은 것을 잘 감당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무엇인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장로로 헌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기쁨과 많은 즐거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뛰어넘는 더 크고도 놀라운 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박수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오실 주님의 그날에 우리가 받을 상급으로서 우리가 더욱더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받는 관이 무엇입니까? 시들지 않는 관입니다. 세상이 주는 관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존귀하고 값지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다 시들해지기 마련인 그런 것들. 여러분, 목자장이 주는 관은 영광스럽고도 시들지 않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부름받은 자리에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즐겁게 주일 아침에 교회 가실 때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주일이구나, 기쁨으로 교회를 향하고 기쁨으로 여러분 부름받은 자리에서 날마다 섬기시고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기쁨으로 그러신 표정으로만 들으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해지는데, 물론 여러분 잘 섬기시겠지만 매일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날은 갈등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 섬김의 자리가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떤 날은 도무지 나는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겠다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목자장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일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감당할 수 없으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목자장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앞장서 헌신하신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영원한 시들지 않는 관으로 우리에게 귀한 상급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양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떠맡을 짐도 아닙니다. 떼어 챙길 목도 없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대로 충실하게 섬기는 신실한 목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의 방식은 어때야 됩니까?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등을 먼저 보입시다. 손가락으로 저기를 향해라 가르치는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등을 보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부름받은 이 자리를 지켜가고 섬겨갈 때
우리 함께 섬기는 대구 서분호에 사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이 옅어져 간다 말하고, 가면 갈수록 세상의 죄악들이 창궐해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섬김 속에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상급.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오늘의 나의 눈물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누릴 그 영광과 상급도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당장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없던 어려움, 없던 기쁨의 주제가 갑자기 주님을 통해 우리가 막 샘솟게 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마지막 그 물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어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섬김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많은 귀한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